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2022년도 남은 2달을 더욱더 예수님 존재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얼굴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라고 하는 기본음에 맞춰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기 결심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좌절하고 실망한 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태원 참사로 죽어간 이들의 소식을 접하며 슬픔을 느끼는 숙연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유가족들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시련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뉴스에는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집단 정신적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라우마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과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다양한 정신적인 증상을 겪는 질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트라우마의 일들이 얼마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고요, 또한 작은 감기 증상만 나타나더라도 크게 걱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남겨진 우리의 삶이 참 위태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큰 사건과 사고로 인한 위태로움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돌아보면 정말 크고 작은 상처가 그리고 위기가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눈앞에 놓인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때이지만 우리 속에는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더욱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 실상인 것만 같습니다. 슬픔과 위기가 가득한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과연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별빛드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이 외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뚝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우리에는요, 정말 이 외국 땅에 산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이라든지 학업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 땅에 자발적으로 살고 있지만 다니엘이 타국에 살았던 이유는 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타국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다니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세계적인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속한 유다도요, 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라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2세가 왕이 되어서 더욱더 나라의 부강의 절정을 이루었지만 그 왕이 죽자 나라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메데바사라고 하는 왕국이 또 다른 강대국이 되어 그 바벨론마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은요, 자연스럽게 이 메데바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여러 나라의 제국, 여러 나라의 통치, 여러 왕의 통치 속에 포로 신분인 이 다니엘의 삶, 더욱더 혼란스럽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삶일수록 낮은 자리에 처한 이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제국과 왕이 지나가는 격변기였지만 그 속에 있던 다니엘은요,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다니엘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입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더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니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전에요, 그 메데바사 이전 바벨론에서도 다윗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들의 꿈을 해몽하면서 다윗은 아주 큰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도 바뀌었는데 다니엘의 인정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더 높아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메대 왕 다리오는요,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네, 놀랍고 신기하죠? 포로가 어떻게 총리 중에 총리가 돼요? 어쩌면 진짜 포로 중에 포로. 네, 이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 중에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참 너무나도 놀랄 일이고 충격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 동일한 평가와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니엘의 실력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동일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포로일 뿐이에요. 포로는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실력과 능력보다 이 살아남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비결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정받고 또한 다니엘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오늘 3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를 세워 전국에 쓰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3절에 뭐가 비결인 것 같으세요? 뭐가 비결인 것 같으세요? 네. 성경은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민첩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첩하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막 재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뭐에 민감했다고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다니엘에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성령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 속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뛰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에게 허락된 성령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상황도요 다니엘과 같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이들은요 오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의 주장에 민감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권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참 평탄했으면 좋겠지만 그 삶에도요 역시나 위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 위에 고난과 위기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 우리는 어찌할 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가오는 이 위기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다시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포로인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높이려고 하자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그를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그릇됨과 허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요 급기야 음모를 꾸며서 왕까지 속여가며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서 가려 뽑아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고 때로는
유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과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한결같이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미움이라고 하면 그 미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참고 견뎌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시기와 질투의 그 마음에서 비롯된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사람 앞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됩니까? 위기가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미움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 속에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던져진다라고 하죠? 그렇죠?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법이 세워졌습니다. 이 고관들은 이 다니엘이 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결국 그들은 허물없는 다니엘을 위기로 몰아넣고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왕의 금령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금령은 정말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평소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놓인 상황, 이제는 사자굴이라고 하는 결과만
받아야 되는 그 상황,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요, 다니엘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감사가 미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참에 피곤한데 좀 기도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좀 쉬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다니엘은 어떤 비결이 있기에 이 위기의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 이 다니엘의 감사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못 찾으시겠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그 비결 알고 싶으십니까? 진짜 알고 싶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네, 비결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지 목소리가 작네요. 다시 한 번 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야구에 이제 지옥 훈련으로 유명한 감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김성근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이 야구 감독이요, 굉장히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서 선수들이 훈련 중에 정말 도망가고 싶은 정도가 되고 도망가는 사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혹독한 훈련 방식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근 감독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천 번의 훈련을 통해서 몸에 새겨진 것이 이 돌발의 상황에서 나타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매일의 일상 무엇합니까? 무엇하나요, 여러분? 그렇죠, 연습합니다. 물론 침대에 누워있기도 하고요, 밥도 먹지만 네, 연습하죠. 한 번의 그 연주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렇게 연습해야지 떨리는 무대에서 실력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습과 훈련 없이 갑작스럽게 실력이 나타나고 싶은 그 마음은요, 욕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것 불가능합니다. 평소 매일 기도와 매일 감사가 몸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따르면요, 예수님마저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도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쉽게 기도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습관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습관이 인격을 바꾸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이 인격을 바꾸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이에요.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다니엘은 평소에 감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기억했으며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하루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고백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들이 쉽지 않은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매일 감사를 고백합시다. 매일의 감사가 바로 여러분의 천성이 되도록 열심히 감사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이미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